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길게 몇 개월에 걸쳐서 쭉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과 내일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편지도 1장, 2장 쭉 읽어가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나누게 되고 다시 또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시작했는데 오늘 13장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의 이렇게 흐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설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은 마치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사랑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입술과 생각과 공동체 모임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합격점을 줄 것인지 너희가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스스로 확증하라.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쭉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거든요. 서로 파벌이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너희의 믿음과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인간적인 자랑의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 멸시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믿음과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갈 텐데 이번에 가면은 너희들 시시비비를 가려서 벌할 사람 벌하게 된다, 책망할 사람 책망하게 된다.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리라.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했는데 이번에 내가 가면은 너희 말마다 내가 두세 사람을 통하여 확정하리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있는지를 내가 증명 확정하리라. 그리고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흉내만 냈는지, 가짜인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사도 바울이 2번 다녀왔고 편지를 썼고, 3번째 내가 가면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확증하리라. 그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책벌하리라.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맞아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사람, 그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해요.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회개하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이게 어거스틴의 신앙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단번에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반드시 정죄하리라, 그 의미보다는,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회복해야 돼. 그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 약한 것 같지만 매도 맞고 조롱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그렇게 연약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부활의 역사로 강하게 나타난다. 구원의 역사로 강하게 나타난다.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붙잡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 약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처럼 강한 역사로, 심판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심판은 있는데 구원은 없다? 구원은 있는데 심판은 없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믿음의 사람,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흉내내는 사람, 가짜 찌꺼기 같은, 쭉정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려보내신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날, 너희가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바뀌었어, 변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신앙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언제 중간고사 보고 언제 기말고사 본다, 선생님이 미리 예고하세요.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언제 중간 미터미 있고 파이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고 복습을 하면서 예습을 하면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시험이 없으면 좋죠. 그러면 뭐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진가가 드러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분이 자동차를 이렇게 새 차를 사서 3년을 타고 거의 뭐 8, 9만 킬로 타다가 1년에 한 3만 킬로 타다가 언덕을 올라가다 차가 섰어요. 이거 새 차인데 이거 아직도 이 워런티 남아있는데 보증기간 남아있는데 3년밖에 안 탔는데 왜 차가 이렇게 퍼졌는가? 엔진이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이 새 차야 새 차야 항상 새 차라는 생각으로 기름만 주유소에 가서 기름만 넣고 그냥 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이 망가져서 결국 차가 퍼지게 된 거예요. 망가지게 못 쓰게 된 거예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20년 넘게 25년 동안 차를 타는데 새 차처럼 달려요. 비결은 뭐예요? 때때로 점검하는 거예요. 바꿀 거 바꾸고 점검할 거 점검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러면 20년 넘게도 아주 새 차처럼 훌륭하게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나를 돌아보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와 확증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사건을 만났을 때 딱 드러납니다. 사건이에요. 내게 주신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은 굉장히 아주 잘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요. 승리하는 너무나 잘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이 믿음을 지켜서 내가 복받은 거야,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결과도 영광도 나에게 돌려요. 여러분 이 사건은 복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사건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겸손해져야 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때 더 조심해야 돼.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나 떠나면 안 돼.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어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나 세상에 머물렀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스스로 맞아,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가정이지, 믿음의 교회지, 이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얼굴에, 내 중심에 다 나타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무나 잘되고 승승장구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얼굴에, 내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가이드 포스트를 시작한 노만 빈센트 필,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주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항상 주머니에다 쪽지 하나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 쪽지는 이렇게 가끔씩 바꾸기도 해요. 그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 신앙 고백. 주님의 빛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품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이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은 쪽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너무나 잘 되는 일을 만날 때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주머니에서 쪽지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사랑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는데 왜 낙심하는가, 흔들리는가, 왜 내가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자기 점검을 늘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건 위에 나를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증명하고 확증하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여기 성경책에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 깨끗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밑줄을 긋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에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하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것 적는 분이 있어요. 다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인데 어떤 분 성경책에 보니까 이 T자와 P자가 계속해서 써 있다는 거예요. 언더라인하고 밑줄 긋고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 긋고 T, P, T, P. 또 어떤 거는요 T만 써여 있고 P가 없어요. 여러분, 이 T라는 건 테스트, 트라이얼. 내가 한번 이거 시험해 봤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내가 시도해 보고 순종해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시험해 보았다. 그랬더니 프루프,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다.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잊어버리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가슴에 꼭 간직하세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가슴에 꼭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한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 앞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여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